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젊은이부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일정 중에 하나가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에 의해서 1989년 11월 18일 날 개관되었습니다. 1884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래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짐 순교자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약 2,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 600여 명의 순교자 명단이 순교자 기념관에 헌정되어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 입구에 작은 비석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고난의 명상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멀어진 이들이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들이 진정한 부유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하여서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 복의 개념에 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배골지 않고 배부르며 슬픈 늙음보다는 유머가 넘치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대신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땅의 삶의 전부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마지막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앞서 6절에서 말씀하신 그 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공의롭다, 무죄하다, 의롭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윤리적인 측면을 넘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고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그러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은 바로 의의 전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많은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과 같은 유대인으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신성모독죄로 취급되어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인들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반국가적인 사범이란 제목으로 잔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는 질시를 받고 부도덕한 자들로 매도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기꺼이 순교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와 같이 출발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핍박을 받아왔으나 장차 도래할 천국을 바라보며 이에 결코 굴하지 않는 소망과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욕과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시리에 빠져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박해와 조롱을 당하여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있지만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의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상급이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상으로 끝나겠지만은 하나님께 받을 그 상,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이 부족하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세에 큰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난 중에서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처럼 살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내세의 복보다는 현세의 복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있으면 모두가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슬금슬금 회피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일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받을 때 그 생명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그 의를 따라가면서 받는 그 핍박을 피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낌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늘의 상급이 있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기쁨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부르짖으며 나갈 때 삶의 문제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